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요한 1, 2, 3서, 특별히 오늘은 요한 1서 말씀인데요. 이 요한 1서의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모든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 출발점,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그 마음에 영감을 주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8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그 이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겁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 우리와 관계를 맺는 그 결정적인 것인 반면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이 사랑을 통해서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기 7절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반만 읽어보죠. 16절 시작.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사랑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하는데 이 8절과 10절 여기에서부터 이 사랑의 신화,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주제를 이야기했다고 하면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지나쳐서 하나님을 느껴서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8절에 같이 다시 읽어보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둘째로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인 행위를 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로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10절 같이 천천히 읽어보죠.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다. 사랑의 주도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사실,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9절과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신 사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는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을 위해서 파송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할 때 이걸 뒤집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사랑입니다. 이런 말은 기독교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니까 이게 사랑의 정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속죄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외의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그 어떤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누굴 사랑해서 그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데서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랑이라고 일컫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냐면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신적인 위치에
신적인 차원으로 높일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 사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 우리를 위해서 보내준 그 사랑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성경의 하나님은 진노하고 또 자비를 베풀고 끊임없이 또 진노하고 자비를 베푸는 이러한 그 양면성을 지닌 그런 분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유일한 뜻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세상에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을 구원하며 우리들에게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삶과 생명, 영원한 그러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둠과 적대, 즉 죽음까지도 감수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그런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고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요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를 우리는 이해할 때 이 형제가 처음에 베드로 형제 부른 것처럼 형제를 부른 독특한 그런 가족인데, 형제인데 별명이 독특한 별명이 있었잖아요. 어떤 별명이 있었죠? 이 형제들이 불같이 화내는 사람이야. 그냥 화를 내면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가장 아주 불같이 화내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증언하게 하잖아요. 요한이 에베소서에서 이제 말년을 보냈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마리아를 섬기면서 그 불같은 사람이 설교할 때도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간단한 거예요. 무슨 여러 논리가 뭐 이러쿵저러쿵 뭐 이렇게 하면 당신이 사랑하면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복을 받고 이런 아주 간단하게.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심지어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안에서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십자가, 노지찬 목사님이 아카시아나무 갖다가 만들어 놓으시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의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주신 그런 행위에서 나타난 것이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의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외아들을 통해 우리의 가장 어두운 그런 밑바닥까지 그 아들을 보내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움직이지 않는 잠자고 있는 원리가 아니라 사랑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에 토대를 마련해 주신 것이다. 사랑.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의 뭐예요? 베이스래, 토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에서는 참된 믿음이 뭔가 사랑과 같이 가는 거다. 손바닥과 손등이 하나로 붙어 있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라고 하면 그 반대에는 손바닥이 있는 것처럼 참된 믿음은 사랑과 같이 가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은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근원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7절 앞으로 나가서 다시 또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 성도들을 부를 때 독특하게 부르죠. 뭐 하는 자들아? 성도들은 사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좀 성격이 유순해. 저 사람은 요한처럼 좀 불같아. 성격이 저 사람은 유순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이 사람은 불같아서 뭐 안 하고 저 사람은 급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느긋하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무엇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믿는 자로도 보시고 하나님 자녀라도 보시지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보내졌고 그 사랑이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일서의 특징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것은 사랑하는 자.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사랑이 이제 세상에 이 세상 속에서 행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예요?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사랑이 싹트게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단락에서는 앞부분만 우린 본문으로 설정했지만 서로 사랑하자는 호소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해야만 된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경험한 사랑에서 이웃 사랑의 의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요 또한 절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이의 사랑에서 그 목표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 완전해진다. 오늘 본문 12절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형제에 대한 사랑에서 입증되어야 됩니다. 요한 1서에서는 교인들 간의 사랑이죠. 철저하게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이웃사랑이지만, 그렇다고 요한복음에서 이웃사랑이 없냐면 그렇지 않죠.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에서 입증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죠. 지금 요한 사도는 독특하게 거짓말에 대한 정의를 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이잖아요. 다,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만한 건데, 지금 우리의 그 신앙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같은 신자들 안에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이 뭐예요? 거짓말을. 하나님께 거짓말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의를 행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일부러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다. 그 죄는 증오와 형제들에 대한 적대심, 그런 적대감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미움을 비교해서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것은 생명을 뜻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죽음을 뜻하고,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은 형제를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진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여러분들이 요새 묵상하듯이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 요한 사도도 역시 다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그 형제를 뭐예요? 죽이는 것이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창세기의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실제로 죽여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리고 적대감을 갖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죽인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향해 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는 기쁨과 사랑이 있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건 없이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인들 서로 간의 사랑은 그래서 참된 제자의 표시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랑의 계명이 증오와 적대감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새로운 계명이다. 이 세상에서는 증오하고 그리고 적대감을 가져야 돼요. 나와 다르면. 나와 같아도 항상 기준을 자기에게 두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새 계명이다. 요한 2서에서는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 앞에서 교인들이 서로 하나 돼야 돼.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말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나타나는 모든 영역에서는 항상 이 사랑은 위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듯이 적대감과 증오가 원칙처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분열되는 그때도 사랑이 하나님의 그 본성으로 나타날 때도 사랑은 위대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이 바탕에서도 사랑은 위대합니다. 또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원리, 원천, 교인들이 서로 관계가 가장 그 토대가 뭔가? 사랑인 거예요. 내 뜻에 동조하고 나와 결이 같기 때문에 나와 말이 잘 통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도 널린 거죠. 동호회죠. 우리는 사도행전에 처음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하셨을 때 강한 불처럼 역사했을 때 그 사람들의 출신지와 그리고 언어들을 보았어요. 다 각기 다른 사람들. 같은 동네 사람들은 제자들, 나중에는 전혀 다른 사람. 사랑은 위대하고 이 사랑은 모든 걸 하나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언제나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를 거쳐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사랑입니다.
세상은 반대가 있죠. 그러나 항상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서로 상대를 향해 흘러가고 그 사랑은 하나님에게 되돌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맺는 그런 관계에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은 사랑을 받은 자를 넘어서서 사랑하는 자라 부릅니다.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자로 이제는 새롭게 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죠.